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네, 오늘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그 금요일마다 지금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나누고 있고요.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은 그 커다란 줄기가 그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을 설명하는 주요한 그런 주제, 줄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도신경을 배우고 있고요. 사도신경에서도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고백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주는 예수님을 왜 구주라고 부릅니까?를 배웠고요. 오늘은 그리스도라는 이 예수님의 호칭에 대해서 이렇게 배울 겁니다. 부제로는 예수님의 삼종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31번 문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 보겠습니다. 그를 가리켜 왜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부릅니까? 그분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정하심을 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우리의 큰 선지자요 교사가 되사 우리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은밀한 작정과 뜻을 충만히 계시하셨기 때문이요. 또한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사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리사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께 끊임없이 간구하시기 때문이요.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사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얻으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31번 질문이요. 예수님을 왜 그리스도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이거든요.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해요. 메시아, 메사야 그러는데 우리가 메시아라고 하고요. 헬라어로 고대 그리스어로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크리스토스인데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그 음력을 합니다. 그래서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뜻의 언어예요. 같은 뜻의 이제 다른 언어인 거죠. 히브리어랑 이제 그리스어로 표현할 때의 언어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의 이름에 그리스도를 붙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라고만 해도 되지 왜 그리스도를 덧붙입니까? 이거죠.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을 붙이는 이유는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에 오실 구원자를 예언하는 고유명사, 호칭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답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어떤 직분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까요? 첫째는 선지자 직분이죠. 선지자 직분. 그 첫 문장이 이렇죠. 답변의 첫 문장. 그분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정하심을 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우리의 큰 선지자요 교사가 되사 우리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은밀한 작정과 뜻을 충만히 계시하셨기 때문이요. 구약 시대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것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어떤 일을 하도록 세움을 입었다. 어떤 직분으로 세움을 받았다는 상징적인 행동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주로 세 가지 직분이 기름 부음 받았는데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에요. 자, 먼저 예수님은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61장 1절에 말씀하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메시아 직분을 세우신다 이런 구절인데 그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런 분으로 오셨다는 거죠. 신명기 18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를 예언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어, 이 구절을 사도행전 3장 22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하는 설교 중에 예수님에게 적용하며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3장 22절에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의 비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는 선지자 직분을 하셨으니
예수님에게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합당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이 선지자 직분은 영원한 직분이시기 때문에 오늘날 믿는 신자들에게도 여전히 진리를 가르치시는 선지자와 선생으로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에, 설교를 들을 때에,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될 때에, 그것은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지자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죠. 진리를 가르치시고 알려주시고 계신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제사장 직분이죠. 대제사장 직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도 세움을 받으셨습니다. 그 답변을 보시면 그 다음 문장 보시면 또한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사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리사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끊임없이 간구하시기 때문이요. 자, 이 답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시는데 제물이 뭡니까? 제물. 그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제물. 그의 몸, 그의 피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희생 제물이 예수님에게 함께 합쳐졌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중보 사역을 하는 직분이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지금도 아버지께 간구하시는 사역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 시편 110편 4절 보시면 그 구약 성경에서 그 오실 메시아가 대제사장 사역을 하신다고 예언하는 구절이거든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예. 히브리서 7장 21절에 예수님에게 적용하고요. 그리고 로마서 8장 34절 보시면 지금도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 사역을 하신다. 이 중보 사역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보시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간구하신다. 우리 믿는 신자들을 위해서 간구하신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신자들이 범죄하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이 있으면 신자들이 회개하여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보시고 예, 십자가 구속의 그 완전한 그 사역을 보시고 믿는 신자들을 용서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신자들이 범죄한다고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또 십자가에 오르시고 또 우리가 범죄하면 또 십자가에 오르시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대속 사건은 제사 관점으로 단 한 번으로 영원한 효력을 가진 제사를 드리신 것이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박대하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시고 깨끗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찬송가 280장 있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회개와 용서 주제로 부르는 찬송가잖아요. 가사가 다음과 같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이게 하나님께 범죄한 죄인이 의지 없어서 이게 다른데 뭐 의지할 게 없잖아요. 예. 다른데 뭐 그 우리 신자의 죄를 중보해 줄 그런 중보자 없잖아요. 주 예수님 아니고서는 의지할 곳이 없어서 예수님을 의지하여 손 들고 옵니다. 항복해서 오는 거죠. 그 다음 가사가 뭡니까?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믿는 신자들에게 유일한 대제사장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안 계시는 거죠. 그리고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그렇게 회개하여 예수님께 찾아온 신자들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여 주시는 거예요. 중보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말씀하신 셈이죠.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성도를 위하여 이 신자를 위하여 이 믿는 자를 위하여 내 몸을 내 피를 흘려서 그의 죄값을 온전하게 다 갚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보시고 내 완전한 십자가 제사를 보시고 이 성도를 이 믿는 자를 용서해 주셔야 하십니다. 이렇게 중보하시는 셈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왕직분이죠. 왕직분. 31번 나머지 답변을 보시면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사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얻으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답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데 무엇으로 다스리시냐면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믿는 신자들을 다스리신다 그럽니다. 또 그것은 은혜의 통치라고 할 수 있어요. 은혜로, 은혜 위에 은혜로다. 예수님께서 우리 신자들이 받는 것은 몽땅 다 은혜일 뿐이에요. 은혜로 신자들을, 믿는 자들을 통치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들이 얻은 구원을 누리도록, 구원을 잃지 않도록 믿는 신자들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2편 6절이랑 스가랴서 9장 9절 보시면 앞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세우심을 입는다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그분의 캐릭터, 성격은 겸손한 왕이시다. 겸손한 왕으로 오셔서 나귀 새끼를 타실 정도다.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5절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문자적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사건이 나오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 보시면 부활하신 후에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신자들은 그 자신의 구원이 취소되거나 빼앗길까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신자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거나 또 이 인생 살면서 형통하고 일들이 잘 풀리면 이 내가 구원받은 자녀 맞구나. 천국 백성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거나 또 미지근하게 살면 또 죄에 넘어지면 또 인생 살면서 잘 일이 안 풀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나는 하나님의 관심 바뀐가 봐. 나는 천국 백성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의심하고 근심하는 성도들이 있는데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믿는 신자들의 구원을 취소시킨다면 그것은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건이 부족하고 결함이 있고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닌 거죠.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그런 신자들의 구원을 취소시킨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제가 대학 졸업하면서 신학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거든요. 요새는 신대원 그 경쟁률이요. 1대1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뽑는 숫자가 만약에 뭐, 어, 50명이다. 그러면 지원자가 50명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미달이라는 거죠, 미달. 그러나 제가 들어갈 때는 제 학교는 한 2대1 정도 됐어요, 그때. 2대1 가까이 됐어요. 예. 그 당시 타 신대원들은 인기 있는 규모가 있고 또 인기 있는 신대원들은 3대1, 4대1까지 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속한 교단은 좀 적은 규모여서 이 경쟁률이 타 학교들보다 좀 어, 적었던 것으로 기억하지만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들어가기가 어렵고 좁은 문으로 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입학하고 나니까 재수생들도 꽤 있었고요. 삼수생도 있고 그랬어요. 신대원인데. 감사하게도 제가 합격이 됐죠. 그런데 문제는 자, 입학식 했어요. 1학기 강의를 듣고 있어요. 하지만 1학기 초반에 제가 이런 불안감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합격한 것이 실감이 안 나서 너무 기뻤기도 하고 왜 나 같은 자를 나같이 부족한 자를 이렇게 좋은 신학교에 붙여주었을까? 혹시 학교 행정실에서 실수로 내가 원래는 불합격자인데 잘못 이게 합격자로 올린 것이 아닐까 하는 불안한 상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1학기 때 한 번은 그 교정을 걷고 있는데 학교 행정실에서 그 당시 신대원 학생들에게는 전도사라는 호칭을 다 했거든요. 자, 오상규 전도사님은 행정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것을 하거나 아니면 행정실 직원이 저의 이 어깨를 뒤에서 툭툭 두들기면서 오상규 전도사님 당신은 불합격자인데 실수로 합격자 명단에 올랐네요. 정정해가지고 당신을 불합격자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말할까 봐. 그렇게 할까 봐 불안감을 한 몇 주간 이게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1학기 지나고 2학기 다니면서 그런 불안감들이 사라졌어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중대사들이 자기 자신에 달려 있다 그러면 심리적인 이런 압박감, 불안감, 이게 초조함으로 살 수 있거든요. 자기가 노력해서 높은 점수로 합격을 했거나 회사에 취업했거나 하더라도 그런 불안감이 있거든요. 그러나 천부여 의지 없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누구에게 와요? 주님께 온다면 우리 구원의 여부가, 우리 인생의 의미 있는 여부가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 달려 있다면, 나의 나 된 것은 나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님께 달려 있다면, 구원의 확신을 강하게 가질 수 있죠. 그리고 그 인생은 복된 인생입니다. 흔들림이 없고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거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2번 보겠습니다. 이 시간이 부족해서 이게 읽고 끝나겠습니다. 시간상 또 읽고 끝내겠습니다. 이거 적용이거든요. 우리에게 적용하는. 32번 문답 읽겠습니다. 그러면 그대는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답변은요.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고 또한 그의 기름 부으심에 참여한 자가 되어 그의 이름을 고백하고 나 자신을 감사의 제물로 그에게 드리며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를 대적하여 싸우며 그 이후로는 그와 함께 영원히 모든 피조물들을 통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인, 그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에 속한 자, 그리스도 편에 있는 자, 그리스도 편에 붙은 자들, 이거죠. 답변 그대로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인생으로 살게 되었고 구원받은 자들이 감사하여서 산 제물로 영적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삶이 되고 주님의 말씀으로 죄와 마귀와 대적하며 싸우고 나중에는 하늘에서는 천국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믿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지자가 되어 주시고 대제사장 되시고 그리고 왕이 되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유일한 중보자 되시며 또 우리를 은혜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니 그 주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